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부활을 증언하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빈 무덤에 대한 정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최초로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세마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의미를 복음서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빈 무덤 기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필요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덤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죠? 죽은 자에게 무덤이 필요하지 산 자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덤 기사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는 제자들이 변화된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자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도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알몸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요.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최종적인 고백,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주 큰 임팩트를 남겼어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육체가 살아났다, 이걸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순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예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이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 오고 오는 세대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공화당에서 대통령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민주당의 선거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걸 도청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이것을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찰스 콜슨은 미국의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학벌이 좋고 똑똑한 법조인들,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건을 치밀하게 이 거짓말을 덮으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정보 조직이죠, CIA를 동원해가지고 방해하고 수사 이걸 방해하고 정교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치조 앞에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이 무너졌느냐? 단 18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들통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못 덮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래서 찰스 콜슨은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부활에 대한 글을 적게 돼요. 어떤 큰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은 법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거짓을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18일 만에 들통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더라. 수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그렇겠죠. 거짓은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를 증언하는 그 수많은 증언자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여주실까요?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 200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부활신앙은 아주 강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희망을 주고 부활의 소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